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겐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활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훌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는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조하여 섬기는 일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백성들의 행정이나 재판을 맡아 섬기는 일을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일을 했고, 네 번째 그룹은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24장은 첫 번째 그룹인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조하여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편성이 돼서 1년에 2주씩 성전에서 섬겼고요. 남은 족장들도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계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누어 받은 것, 즉 기업,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이 계열을 3절, 4절, 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나누어 받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직분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을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직분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레위 지파인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어 받은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정, 일터와 사업, 직분, 은사, 물질, 건강 등등
하나님이 은혜로 나눠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족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5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31절 끝에도 제비를 뽑아서 장자나 막내 동생이나 가문이 다름이 없이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문이나 나이, 선후배 등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과 외적인 스펙으로 일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까지 차별 없이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즉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셨고 또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성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분깃과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힘과 돈이나 스펙 등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성도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우리를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피해 없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도 붙들어 주시고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